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온도가 어느 정도 돼야 차가운 건지 어느 정도가 돼야 뜨거운 건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근거에 정확한 그 기준을 알 수는 없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하는 간단하면서도 단호하신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오늘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많은 것들을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그 경계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신앙이 뜨겁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간 온도인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차가운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왜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는 그 기준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차가운 신앙이 좋은 건지 뜨거운 신앙이 좋은 건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차가울 때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뜨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행실에 관해서는 우리는 뜨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악에 대해서는 사탄의 미혹에 대해서는 우리는 차갑고 냉정하게 그것들을 물리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차가운 신앙을 가져야 되고 때로는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차가운 신앙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저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차가운 것은 어떨 때 차가운 신앙을 가져야 되고 뜨거운 것은 어떨 때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이제 분명히 우리의 생활의 기준을 정해야 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야 될 때 차갑고 차가워야 될 때 뜨겁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대로라면 반면에 차가울 때 뜨거워야 되고 뜨거워야 될 때 차갑게 되어지는 신앙과 아울러 미지근한 신앙, 뜨뜻미지근한 신앙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너를 토해내 쳐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에 머물고 목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입에 들어갔다가 다시 토해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합당치 않다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야구부가 있어서 동대문 야구장에 응원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차비하고 기차하고 전철 차비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점심을 사 먹을 돈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가는 도중에 너무너무 더워서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보리 냉채를 파는 리어커 같은 그러한 그것을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다가 나무 그늘 아래에 있는 보리 냉차를 발견하고 저희는 그것을 한 컵을 사서 마셨습니다. 이렇게 뜨거울 때 마시는 차가운 그러한 음료수는 우리에게 주는 그 기분, 우리의 몸이 느끼는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을 줍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은 쌀쌀한 겨울 날씨, 추운 겨울 날씨에 마시는 뜨거운 보리차 또는 뜨거운 커피 한 잔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큰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줘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뜨거운 음료를 마셔야 되는데 찬 음료를 마시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몸은 오히려 더 추워질 것이고 또 차가운 음료를 마셔야 되는데 뜨거운 음료를 마시면 우리는 그 음료를
뱉어내야만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생활하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 정도는 있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음료를 구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친다고 하시는 말씀은 당장 내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인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신앙을 너에게 가르친 적이 없거든. 이런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내쳐진다고 한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꾸짖음을 듣고 우리가 거기서 돌이켜서 회개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다시 품어주신다고 하는 그 넓고 큰 사랑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로서 7교회에 관한 모든 것을 마치게 되어지는데 5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습니다. 꾸지람을 듣고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비록 책망을 받았지만 이렇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에게는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라오디아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내칠 것이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라오디아가 교회에게 차든지 덥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의미를 있었지만 그 배경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던 그 땅에 그 지역에 AD 61년경에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커다란 지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이 지역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경제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넘쳐났고 사람들이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지고 많이 도시가 폐허가 되어졌는데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지진을 복구를 했습니다. 물자를 사들이기도 했고 사람들을 외지에서 불러서 다시 그 지역을 재건축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진을 무사히 지진을 극복하고 다시 도시를 세우는 데 성공했던 그러한 지역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역에 지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진을 극복했어. 우리가 가진 경제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우리가 가진 경제력을 가지고 그 재건축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우리는 도시를 말끔히 재건축했어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되어졌는데 이 자부심이 도가 지나쳐서 자부심이 아니라 자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생활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진을 극복해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자만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 중에 뭐예요? 내가 창조와 관련이 있었다.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선포가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그 지진을 극복해낸 것 같지만 그 지진을 너희에게 보낸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봤어? 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지진을 극복해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라고 하는 반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사실을 가지고 자만심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차든지 덥든지라고 하시는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하셨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던 그 지역에는 온천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온천은 일반적으로 미지근한 온천이 없어요. 미지근한 온천은 아무 효능이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 물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죠. 미네랄 성분도 있어야 되지만 그 미네랄 성분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온천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차가운 온천이면 아예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데 미지근한 온천이면 이게 들어가도 효능이 없고, 또 뜨거운 데 들어가자니 너무 뜨거운 것 같아서 못 들어가겠고,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현장의 주변 지역을 사용을 이용한 그러한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뜨겁든지 차든지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과연 뜨거울 때 뜨겁고 차가울 때 차가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도 아닌지 저도 아닌지, 흔한 표현으로 똥인지 된장인지 술인지 물인지 모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될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7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돌아보아야 되고 적용시켜 보아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의 심령을 살펴보니 그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것 같은데, 실상을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해 보시니까 그들은 참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라는 거죠. 물질적으로 풍부한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도 보시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성도들을 가만히 예수님께서 살펴보시니 그들은 영적으로 헐벗은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부유해 보이나 실상은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 주머니가 든든하고 내 지갑이 든든하고 내 통장이 어느 정도 돈이 있으니까 이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물리적인 어떤 부유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만히 보니, 그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동화가 생각이 납니다. 임금님은 내가 화려한 왕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옷을 입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문 밖을 나가면 힘차게 기운차게 행진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니 실제적으로 벌거벗은 임금님인데, 임금님만큼은 나는 벌거벗지 않았어, 나는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화려한 왕으로서의 위엄을 나타낼 수 있는 옷을 입었어 라고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 가운데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려서 영적인 어떤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그 영양실조가 도에 지나치다 보면 우리는 결국은 영양실조로 숨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영적으로 그렇게 영양실조에 걸리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영양실조에 걸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모르는 사람이 영양실조에 걸릴까요?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잘한다고 해서 영양실조 안 걸린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조금 알고 조금밖에 모른다고 해서 영양실조에 걸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누가 더 많이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만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영적인 영양실조에 많이 걸린다는 거죠. 왜요? 나는 많이 아니까, 나는 잘 아니까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포츠 센터나 운동센터에 가서 운동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참으로 요즘 말로 몸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영양제도 먹어가면서 열심히 뛰면서 팔 운동도 하고 다리 운동도 하고 허리 운동도 합니다. 배 근육도 만듭니다. 어깨 근육도 만듭니다. 다리 근육도 만듭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만큼이면 됐어라는 게 없습니다. 그들이 흔한 말로 몸짱이 되는 것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먹어가며 끊임없이 운동하는 그 결과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몸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사모하며 받아 누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나는 목사니까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전도사니까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안수집사니까, 나는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니까 이 정도면 됐어.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왔든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만큼 오래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인 굶주림에 있는, 실상은 부유한 것 같은데 가난하고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은혜로 회복의 길을 열어두십니다.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은혜롭고 부유한지, 내가 영적으로 영적인 실조에 걸려서 비실비실하고 있는지, 눈에 안약을 발라서 내 모습을 봐야만 하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거지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순결한 흰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날지 내일 예수님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 영혼이 헐변해 있고 굶주려 있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홈리스들처럼 더부룩하고 옷이 그렇게 지저분한 그러한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이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는 안 되겠죠. 영적으로 우리는 정결하고 영적으로 우리는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늘 단장하고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신 흰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네 부요함을 채우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정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99.99%의 금을 정금이라고 합니다. 불로 연단해서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순금, 정말 순도 100%의 금은 없지만 99.99%의 금을 우리는 순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영적으로 부유해야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순도 100%를 자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데, 아는 지식,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는, 내가 이전에 받았던 은혜만을 가지고는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유해 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영적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부유한 삶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우디아가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금을 가져서 부유하게 되라.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된 모습으로 정결하고 순결한 흰옷을 입고 있으라. 그리고 내가 안역을 사서 발라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열고 그 소망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예수님께서는 상급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신앙이 차가울 때 차갑고 더울 때 더운 신앙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명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악에 대해서는 차갑고 선에 대해서는 뜨거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와 이웃들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상은 가난한데도 내 자신이 자만에 빠져서 내 자신이 자기 만족에 빠져서 나는 부유하다,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은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행여 하나 부끄럽고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결단을 하시고 주께 나아가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